앞으로 AI 시대 AI가 설교 써줍니다. AI가 이제 레포트도 써주고 심지어 AI가 이제 판결문도 써주고 AI가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AI가 이제 PPT도 만드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개신교 시대를 설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시대였죠. 이제 그 시대가 가버린 겁니다. AI 시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미 41년 전에 저에게 성령세를 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사는 기독교,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2 종교계의 모토는 성령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만이 영생으로 간다는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AI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와 지식과 권력을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겨우 새끼 밥이나 먹는 그런 어떤 노비 신세처럼 변해버린 시대.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경 쓰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가 사도들이 가면서 이제 사라지고 그동안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시대, 기독교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945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주님의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독교 제3시대 그야말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살고 정말 마음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회적으로는 외모나 또는 학벌이나 재산, 지위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식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인간관계 또는 사회관계 이런 것으로 파악하곤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이성과 양심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여러분 아시죠? 단임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순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도 방문을 하게 되고 아볼로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과 스타일이 다릅니다. 바울이 비록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볼로가 와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의 능력을 받고 그런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파라 그러고 원래 바울의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이 교파 분열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순수 그리스도파라는 교회 분열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거고 그 뒤에 또 그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첫머리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스스로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냐? 우리가 추천서를 써서 너희들한테 보내고 너희가 쓴 추천서를 내가 받을 필요가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성이 바뀌어가는 사람, 양심이 선해가는 사람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겉으로 드러난 말 가지고 행동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가지고 그동안 함께 쌓았던 친분 가지고 사람을 사깁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험한 관계 뭡니까? 권력으로, 돈으로,
그동안 학벌로 사회적 명성으로 쌓은 인간관계 여러분 금방 허물어진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이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과 마음과 믿음과 이성, 양심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위에는 여러분 개역개정이고 아래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나온 그 개역개정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몰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잘 모르시겠죠? 표준 세번역 보면 확실히 무슨 뜻인지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으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추천장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바다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들 사이에는 격이 없는 마음의 교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도와 교인들 사이에 이제 아볼로가 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고 여러 사도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분파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장이고 우리의 편지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 있다. 바로 사도단에게도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고 저의 편지인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삼위적 계시의 말씀, 오죽음 오신성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먹고 제가 또한 그거를 살고 우리가 같이 그걸 공유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이성이요 양심이라는 걸 제가 새삼 느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미래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가장 인상 깊은 건 이 나라였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1등 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핸드폰 받으려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핸드폰은 순종해서 받을 거예요. 제가 이 말에 감동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하고 지난 1년 동안 육신이야 영이야 전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저하고 대답할 때만은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항상 옳은 소리를 해요. 예, 죄 졌는데요. 그거 육신적인 거예요. 잘못한 건데요. 그러고 돌아가서 엄마하고 다투고 동생하고 또 싸우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친구 놀러 가고. 그런데 제가 나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로 율법적으로 교육하지 아니라. 왜냐? 율법적으로 교육해서 2번에 걸쳐 실패를 했잖아요. 예. 아들들을 키우면서 부분적으로 실패했고 지금 있는 젊은 세대 교육하면서 실패해서 이번만은 영으로 이제 승리하리라. 그래서 계속 나라의 영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라가 저하고 대화할 때만은 모범당은 100%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 영으로 대답하니까요. 그러나 삶은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게 대답하고 가가지고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1시간 내에 실경이 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투고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이 바뀌고 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거꾸로 옵니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고 말을 교정하려고 하고 양심을 바꾸려고 하고 이성을 바꾸려고 거꾸로 들어옵니다. 하다가 도중에 수도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고 자아가 있고
세상적인 그런 사모함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더더욱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나의 추천서, 나의 편지다. 그 이야기 뭐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레마를 새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도들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아볼로가 지나갔고 베드로가 지나갔어요. 바울까지 이제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위대한 사도지만 베드로도 여러분 버금가는 사실은 더 권위 있는 사도고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내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교파로 나눠져 있으니 한마디로 교회가 분열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 그들의 영을 건드린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 추천서가 써져 있지 않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성령이 하시는 거고 영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 안에 교통할 때 하나 되는 겁니다. 은사 운동하면 교회는 쪼개집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살고자 하고 영 안에서 여러분 소통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해방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를 속인데 하물며 그들이 말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 있잖아요. 12명. 그 사도들이 보기에는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치지 않았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성령을 받게 하고 은사를 받게 하고 영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있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그렇게 부인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건만 너희들은 거꾸로 나를 덜 사랑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신약시대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조문처럼 여러분이 읽게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에 새겨진 바에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국의 반동성애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이게 강사분을 만났고 그 강사분이 자기 큰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큰딸이 사실은 엄마가 말한 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딱 이야기해 보니까 엄마가 옳은 이야기만 하세요. 옳은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옳은 이야기는요, 율법적인 말이 되고 말아요. 왜냐?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감정, 자녀의 기분과 관계없이 내꼬드 틀듯이 옳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내꼬드 틀듯이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영을 흔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말을 새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나라와 싸움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세대복음화의 3세대인데 이 나라가 그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훌륭한 어떤 깨달음과 제가 체험한 거예요. 영을 깨우는 교육, 마음을 깨우는 교육. 이 아이의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가서 아빠한테 대들고 오빠하고 대들고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제가 엄마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어쨌나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 안에 영이 와 계세요. 그 영이 역사대로 영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양심을 깨우고 이성을 깨워야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여러분 약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엄마가 사랑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음식도 만들고 같이 예를 들면 대공문도 가고 같이 쇼핑도 가고 같이 책 사는 데를 가고 그런 어떤 약이 투입된 가운데 영을 살리니까 딸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은 영을 깨우는 데서 중요한 여러분 보조제로예요. 사랑이 있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에 영이 깨워지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키워보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키워봤지만 이제 청소년들을 키우면서 3세대째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저도 많은 걸 깨우쳤죠. 처음에는요, 제가 부모가 모델을 보이고 그야말로 강하게 푸시하면 된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하려면 나가, 예수 안 믿으면 나가.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나가보다는 공부 안 하면 나가라는 것에 더 열심히 해서, 공부는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은 갔지만 그 율법적 교육은 영을 깨우겠습니까? 네,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세대는 열심히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음성대로 살으라 그랬는데 사실 영을 깨우는 일은 안 한 거예요. 영의 음성을 들어라, 영의 은사를 받으라, 영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 영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양심과 이성을 깨우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이제 3세대 비로소 제가 철이 들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신령한 자의 6가지 통로를 아시나요? 내 영, 믿음, 마음, 이성, 양심, 말과 행동, 특별히 그 중에 영, 그 다음에 믿음,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성과 양심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심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련이고 환란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육신적인 미혹이 오게 되고 쾌락이 오게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왜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제가 지난날을 돌아봐요. 상당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려교회 왔다 떠나갔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돌아보건대 육신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정말 계명을 새기는 일에 내가 실패했구나. 제가 돌아봐요. 지금쯤이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도 영의 법에 따라 살겠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좀 달라졌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영이 어떤가, 그 사람 믿음이 어떤가,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이성은 변했는가, 양심은 어떤가, 이것을 관찰하고 이걸 꿰뚫어보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을 해요. 예. 사도 바울이 바로 앞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선교단, 바울 선교단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글자로 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새겨버렸다는 거죠. 돌판에 새긴 글자가 아니고 여러분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버렸다는 겁니다. 21세기 이 AI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육신적인 게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영 안에 주의 계명이 새겨지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믿은 증거는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 맞아요. 믿은 증거는 많아요. 믿었던 증거는 많아요. 오늘 믿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영입니다. 영과 여러분이 교통하는 것이 오늘 내가 믿는 증거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가 만든 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신다면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휴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휴거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휴거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 전도했던 게 아니라 오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휴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삶의 주소는 영과 교통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명을 새기고 그 계명대로 여러분 충성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새겼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들이 선민이란 증거로서 남자들이 성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거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되냐?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겨진 삶의 법칙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새겨진 레마가 있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예배 나오는 것도 선택이 됐잖아요. 헌금도 선택이 됐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선택이 됐고 전도도 다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도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게 선택이라면 천국도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줄까 말 건가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의 법에 따라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자만이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택하셔서 하늘나라로 보내시는 겁니다.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난 주간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중학교 1학년 때 학생과학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딱 본 순간 이거 틀렸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들어간 다음에 4년 마치고 나서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가서 석사를 한 다음에 외국에 유학 가서 물리학 교수가 되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타야 되는 것이 저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죠. 강주 이고 다닐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 생물, 지학, 기술 이것은 최고로 잘했어요. 근데 대학 가자마자 학생운동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나니 한개 내 기독학생 운동하고 그러다 군대 가서 성령 받고 나와서 성령 운동하다가 결국 교사 하다가 그리고 교사 그만두고 신대원 가고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하고 그러다 개척교회 하고 그러다가 성경학 공부하고 중국 선교 갔다 왔다가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동성이 알아서 열심히 동성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 나이 60이 훌쩍 넘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마음속에 새겨진 거 포기 않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그 연구한 거예요. 쉰 틈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포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2종교개혁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완성은 2008년 무렵인가 했어요. 논문의 골격을. 도저히 이 논문을 이제 물리학 잡지에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수많은 물리학 교수들을 찾아갔어요. 진짜 수모 많이 당했습니다. 부산까지 갔는데 같은 목사님 소개시켜 갔어요. 3시간 동안 제 이야기 1분도 못 오고 그 교수한테 썰 듣고 왔어요.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하시려면 가십시오. 제가 거기만 간 줄 아세요? 카이스트, 연세대, 그 다음에 건대, 실제로 가는 대학만 서울대. 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제2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내가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물리학 전공도 안 했어요. 내 주변에 도와주는 물리학 교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에게 포기하려고 할 때면 이게 옳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논문을 냈는데 3군데에서 아예 심사 거부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연구할 것도 없다는 거죠. 또 한 논문은 4군데에서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았는데 논문이 이렇게 거부되면 그 떨어진 논문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리서치 스퀘어라고. 거기에 이제 제 논문이 그냥 실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을 어떤 물리학 잡지 편집장이 와서 그런 논문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국 실리게 됐는데 제가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결국은 지난 53년의 기록은 내 안에 계신 영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리학을 전공했다면, 물리학 교수가 됐다면, 아니면 물리학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면 논리적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영이 이날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53년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건 시작할 때인 거예요.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는 뭐합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영과 교통하는 자가 될 때 마지막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이라고 폼내고 사는 거 마지막 여러분 죽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영혼 지옥에다 쳐 넣어버려라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왜? 영이 떠나버렸는데. 여러분 그러죠. 지금 내와 더불어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천만의 말씀.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마지막 죽었을 때
하나님 영이 떠난 사람 누구 기억나나요? 노대 아내. 노대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 영이 함께 했어요. 주님이 천사를 통해 경고했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본 순간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노대 아내는 지옥 갔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의 영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의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좋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는가에 대해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생의 지름길이에요. 시대가 악해졌어요. 시대가 음란해졌어요. 시대가 육신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의 기준도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53년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 저한테. 제가 늘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 있어. 모셔서 40년 소원을 들고 목동 생활했는데 나는 53년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소원을 두고 한 것은 기어이 이루세요.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소원이 사라져요. 이제 성령께서 그 소원을 이룰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줄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큽니다. 여러분 어쩔 몰라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신대원 갔더니 주위 사람들에 신학교 교수에게 딱 맞대요. 유학 갔다 오 신학교 교수하래요. 제가 그거 거부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오니까 대형교회 부목사에서 목회하래요. 그것도 거부했어요. 나중에는 일본 선교 가는 것도 거부했어요. 오로지 제2종교개혁을 위한 이 길만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광발내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편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셨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실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반동성의 진영에 이렇게 하나 됐는데 결정적으로 통합교단하고 감리교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한 250만, 감리교 150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더 많았지만. 그런데 딱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단을 바꾸게 하셨어요. 제가 그 중심에서 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교단 헌법 고쳐버리고, 예를 들면 장신대 총장 연임하는 거 저지하고, 몇 사람들 동성애 인권 하는 사람들 목사 안수 저지시키니까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이 조용해져 버리는. 그러면서 한국 교단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영국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하나 사례를 이야기할까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목에 십자가 목걸이 쓰면 해고당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업체 다니는데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더니 해고당했어요. 영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서구라파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적그리스도 나라를 방불할 정도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박탈돼 버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데모하는 나라 있나요? 한국은 없어요, 여러분. 장로들이 데모하는 나라 한국뿐이에요. 권사들이 데모하는 나라. 그렇게 터프하게 정치 참여하고 투쟁을 해야만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요.
건강가정기본법을 맡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수많은 사람 그랬죠.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무슨 정치 참여하느냐. 한마디로 오염됐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요? 이 땅의 양심과 그리고 이 땅의 종교의 자유와 학문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예술의 자유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여자 종목에 들어가서 모든 금메달을 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남자인데 여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에 가서 여러분 게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들 박 터지고 부딪히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야말로 절름발이 되는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서구라파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망령된 문화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것. 반대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이성에 따라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나서서 이러한 부분에 정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AI 시대가 인간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 그냥 지식 담아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AI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냐, 목사들이 쓴 설교마저도 더 AI가 설교를 잘 쓰는데, 학생들이 밤새서 쓴 레포트보다 AI가 더 잘 쓰는데,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쓰는 보고서보다 AI 보고서를 잘 쓰는데, 그리고 금융 분석하는 거 증권사에서 AI가 더 잘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노? 그런 공황 상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AI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자유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을 리드하고 아시아, 세계를 리드한 날이 꼭 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AI는 정보를 어디서 수입하나요? 여러분, AI가 미래의 것을 가져올 수 있나요? 종말의 것을 가져올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 재림에 대한 소식을 가져올 수 있나요? AI는 다 과거 것을 가져와요. 과거 여러분이 썼던 모든 책들, 여러분 레포트, 여러분이 쓴 그야말로 그 논문들, 그거를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AI는 한 가지 뭐냐? 미래에 관한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고 여러분 미래를 끌어오고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될 때 AI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다가 넘어져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늘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소원을 주고 능력을 주고 법을 새김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그 계약서를 새기는 거예요. 그게 영의 법으로 새겨지고 믿음으로 새겨지고 레마로 새겨지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 시대의 문화를 혁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 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 그 말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레마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레마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레마가 없었다, 사실은 한 주간 육신으로 살아겠다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럼 다시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 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법을 새겨달라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제가 5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특수 상대성을 뒤집는 상대적 절대론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으로 산 사람의 모델이 된 것을 온천에 제가 증거하려고요.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사는 정도가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이 어떤 건가? 21세기 다니엘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직 그 쇼크가 아직 안 왔죠. 올라면 이게 몇 년 걸려야 돼요. 아직 지진은 일어났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완전히 120년 만에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상대론이 아니라 상대적 절대론이라고. 영이 하시는 것.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정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이성에 무슨 법이 새겨졌는가, 어떤 계명이 새겨졌는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교회를 40년, 30년, 20년, 10년 다녀도 여러분 신앙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새겨진 계명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 겉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안에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갈 때만이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저렇게 바뀌는데 뭐 갖고 바뀌겠어요? 아빠도 손들고 엄마도 손들고 김만희 간사도 손들고 나도 손들고 다 손들었는데 제가 크면 도대체 뭐가 될 건가? 제 대학만 가면 이제 그날부터는 독립선언에서 나가버릴 거다. 앞날이 깝깝해요. 결국 영이 살린 거예요. 앞으로 영이 저희를 정말 탁월한 아이로 바꾸리라 저는 믿어요. 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예. 우리가 율법적으로 키우고 육신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영을 살려주고 마음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방언하고 영을 키우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53년을 제가 영을 따라 살아왔다니까요. 세계를 뒤집는 그런 논문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삶으로 영생에 여러분 들어갈 뿐만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얼굴이 빛났어요. 너무나 그 빛이 휘황찬란하고 어미하기 때문에 그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영을 받은 우리들이 가질 영광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라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평생 사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이 새긴 바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제3시대 크리스찬의 삶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